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성경 총론 제94강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마지막 장인 24장 53절 말씀을 통하여서 인자이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삭개오의 여리고 사건과 머나 비유는 조용히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평온한 안식일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아침 주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온 도시는 호산나라고 환호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환호 속에서도 주님은 성전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후 제자들에게 새 언약으로 떡과 잔을 나누며 기억하라는 명령과 함께 마지막 당부를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혹독한 고난 속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셨지만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21장 38절 말씀을 통하여서 인자이신 예수님의 영광과 눈물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는 참된 왕권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지만 세상적 권세나 화려함이 아닌 겸손과 섬김의 왕으로서의 입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백마가 아닌 어린 나귀를 선택하셨을까요? 또한 어떠한 고난과 수모에도 흔들림이 없으셨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서며 성전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귀를 타신 것은 예수님께서 겸손한 왕이심을 말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화려한 왕의 준마가 아닌 나귀 새끼였습니다. 이는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성취하며 그분의 나라는 세상의 권위나 외적 영광이 아니라 철저히 겸손과 섬김을 상징함을 보여줍니다. 나귀 새끼는 보잘것없는 동물로 여겨졌지만 이를 선택하신 것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의 겸손함을 드러내 줍니다. 주님께서는 환호성과 열광 속에서도 그들의 찬미에 흔쾌히 반응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깊은 연민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눈물은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룩한 사명을 다하지 못하여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을 예견하며 흘리신 것입니다. 이는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깊은 사랑과 슬픔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군중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친 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시며 그 눈물을 통하여서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인간에 대한 연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기까지 이어지는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거룩한 친구로 다가오십니다. 그분이 참으로 소중한 이유는 그가 인자로서 우리의 아픔과 죄악을 깊이 공감하시며 눈물을 흘리신 모습 때문입니다. 호산나를 외치며 옷을 깔던 무리들이 불과 며칠 후에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배신과 바리새인들의 간섭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잠잠하면 돌들조차 소리쳐 찬양하리라는 말씀으로 응답하시며 온유함으로 모든 굴욕을 감내하셨습니다. 이 모든 모습은 주님께서 겸손하고 온유한 인자로 오셨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대속적 사랑과 은혜의 상징이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누가복음 22장과 23장 말씀을 통하여서 인자이신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의 때가 다가온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하시고 포도주를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자신을 팔게 될 가룟 유다의 손이 함께 있다는 무거운 선언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루실 자신의 희생을 미리 보여주시며 인자로서 화목 제물이 되십니다. 그분의 희생은 슬픔과 사랑이 섞여 있으며 배신과 고통 속에서도 가룟 유다에게 영혼을 꿰뚫는 칼과 같은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 중 한 명의 배신을 통해 사탄이 가장 가까운 이를 통해 역사할 수 있음을 경고하셨으며 이것은 모든 신자가 늘 깨어 있어야 함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을 흘리시며 포용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돈은 인간의 삶에서 필수적이지만 탐욕으로 인해 큰 죄악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을 관리했던 유다는 그 탐욕에 빠져 예수님을 배신하는 엄청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자신을 온전히 맡기셨습니다. 그의 땀이 핏방울처럼 변화할 정도로 간절히 드린 기도는 인자의 극심한 고뇌와 동시에 모든 것을 감당하시려는 사랑과 순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통하여서 인자이신 예수님의 승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날 참혹했던 고난과 죽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안식일 다음날 새벽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인들의 신앙 열정을 보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부활을 증거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주일에 부활하심으로써 그의 사역의 정점을 이루셨으며 교회의 기초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부활을 기대하기는커녕 주저앉고 있었고 이에 반해 여인들은 아끼고 준비한 귀중한 향품을 들고 새벽부터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이 여인들의 믿음과 헌신은 고난과 두려움을 넘어섰으며 장애물로 여겨졌던 돌문조차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 여인들은 천사를 보았고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하며 이 부활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을 확증하며 복음으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패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엄밀한 섭리 속에서 죽음을 이기시는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이는 인류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이며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다시 한번 증명하셨습니다. 부활의 은혜를 입은 신자는 세상의 관점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살아있는 복음의 씨앗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며 이를 받은 성도는 영혼의 차원에서 부활을 증거함으로 승리의 증인이 됩니다. 인자이신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고난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며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반복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의심했던 어리석음을 우리는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의 승리를 확신하며 부활의 주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부활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 계획의 완성으로 신자는 이 부활 신앙을 통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소명을 받았음을 항상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삭개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적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식민지 국가에서 세금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현지인들을 세리로 고용하였습니다. 유대 지역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 정책에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세금 징수에 큰 반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로마에 고용된 유대인 세리들은 동족으로부터 창기와 같은 죄인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세리들과 함께 하시며 심지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구원하심으로 당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삭개오의 성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삭개오는 로마의 앞잡이로서 세금을 걷어들인 점에서 기회주의적 성격을 가진 인물로 보입니다. 또한 세리장으로서 많은 돈을 모았다는 점에서 강한 재물욕을 가진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뽕나무에 오르는 적극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즉시 순종하며 자신을 그의 집으로 모신 점에서 강한 결단력의 소유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를 통하여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부정하게 모은 재산을 돌려주겠다고 자발적으로 결심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진정한 회개가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당시 모든 사람에게 죄인 취급을 받던 삭개오를 구원하심으로써 예수님의 구원의 모든 범위는 한계가 없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하며 예수님께 나아오는 모든 사람을 받아주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 성전 파괴 예언과 그 성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역사적 배경, 주후 66년 당시 로마 황제 네로는 황제 숭배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 유대인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열심당을 조직하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네로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장군 베스파시누스를 파견하여 유대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주후 66년부터 70년까지 4년간 이어졌고 결국 주후 70년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성전 파괴는 네로의 죽음 이후 황제로 등극한 베스파시아누스가 로마로 돌아갔고 그의 아들 디도가 유대 전쟁의 책임을 맡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성전 파괴 예언은 세상의 종말과 관련된 예언 중 하나입니다.
이 예언이 주후 70년에 문자 그대로 성취된 것은 예수님의 모든 예언이 신실하게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늘 종말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신앙인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성경적 증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예언.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수차례 예언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요나의 표적을 언급하시며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예고하셨고, 제자들에게도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직접 가르쳤습니다. 참고 성경 구절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활의 성경적 증거는 바로 빈 무덤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장례의 과정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도 명백히 증거합니다. 참고 성경 구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복음서를 비롯한 신약 성경 전체는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전제하고 기록되었습니다. 만약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그토록 많은 성경 기자들이 각자의 신앙과 양심을 걸고 한결같이 부활을 기록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고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완성이며 신자에게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소명을 부여합니다. 우리는 부활 신앙을 통해 확신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눈물 흘리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겸손과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정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넓게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삭개오처럼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며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와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